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성경 넘어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다 찾으신 줄 알고 길지가 않으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다 찾으셨음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예배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사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전에는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굿호프 직업학교 교장으로 계셨고요. 현재는 미랄 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지금은 케냐에서 지금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프리카의 거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을 책으로 보고 또 화면으로도 보고 또 설교로도 듣고 하였는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무슨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경험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은혜로 채우신다 였거든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의 그 풍성한 스토리가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은혜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퍼스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 이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에 함께 왕의 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호주 퍼스 순복음교회에 와서 키가 20cm가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160cm대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저의 그 선교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묵직한 얘기긴 한데 저희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주로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이렇게 집회를 나오게 되면 덜어는 뭐 2번, 3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소천 죽었다 하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신다면 제가 했던 이야기, 모습, 작은 키 이런 거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을 남겼대. 그것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우리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알아서 이렇게 귀한 말씀의 단을 열어주신 것은 제 모양새나 제 키나 제 삶의 여정 때문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바깥에서 저를 만났으면 쳐다도 안 보실 거예요. 키가 하도 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품어지고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선교사 생활이 37년째입니다. 깨갱. 네, 아프리카에서 제 뒤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제 뒤에 오시더라고요. 예, 제 앞에 계신 분들은 거의 천국으로 가고 계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젊지만 이제 시니어 그룹에 속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가는 선교사가 어떤 말씀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선교사 생활이 이렇게 오래됐다는 것은 해외 교포로 오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보츠와나 교민이었고 미국에서 또 유학생으로 교민이었고 지금 케냐에서도 케냐 교민사회 교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과정, 그쪽으로 넘어간 이유, 거기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딱 하나입니다. 네, 그 뒤에 있습니다. 키워드, 핵심입니다. 본질적인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네, 이렇게 스캔하니까 언니 오빠들 계시네요. 네, 예, 많은 것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애달파 하던 것도 슬퍼하던 것도 괴로워하던 것도 지나갔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너무 힘들지 마세요. 더 크게 밀려와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가 지나간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지나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오다 보니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네, 슬펐던 일도 증거가 되고 고통스러웠던 일도 간증이 됩니다.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네, 그 다음이네요. 네, 케냐는 관광 국가예요. 그래서 마사이 마라 사파리 투어 오시게 되면 반드시 하시게 되는 거죠. 그 길목에 저 뒤에 마살랜드가 거의 300-400km 쭉 평원이 펼쳐져 있어요. 그 언덕을 내려다 보는데 저 사인이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센스 있으신 분은 따라 하시는 거예요. All the time. 이 센스가 네, 자, 그 뒤에를 해주세요. All the time. God is good. Beautiful. 탁월하십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올해 지난해인가 이제 60으로 넘어갔어요. 액면하고 다르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날들의 삶이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너무 정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케냐에 앉아 있으면 사실 빈둥빈둥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 있네요. 내가 아직 살아있네요. 예,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지도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호주 이쪽에 있죠, 그렇죠? 그대로 쭉 해서 서쪽으로 가세요. 거기 남아공 바로 위에 보츠와나. 네, 목사님 보츠와나. 예, 많은 분이 보츠나와라고 하시는, 예, 괜찮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부시맨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 1990년 2월 선교사로 파송돼서 갔던 나라입니다. 여기 퍼스를 처음에 그때 2018년도에 왔을 때는 몰랐어요. 워낙 바빴어요. 처음 온 데라. 네, 지금 다시 왔는데 데자뷰. 이 보츠와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무도 기후도 바람도 햇빛도. 그래갖고 막 제 생각이 막 보츠와나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 코스타 말씀 전하다가 애들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사막 땅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살려내셨고 이제 이 먼 땅까지 또 선교사로 와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첫 선교지가 보츠와나였고
한 1년 정도 자원봉사하고 올렸는데 오지 못했어요. 1년, 5년, 10년, 14년 꼬박 걸렸어요. 화살처럼 날아갔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청년이 가가지고 14년 살았는데 사막에 칼라리 사막. 예, 저도 놀랐어요. 네, 사역의 내용은 처음에는 기술을 가르쳐주러 갔고요. 교사로 4년을 일했어요. 4년이 지났을 때 학교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책임 맡게 됐어요.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체 교장이 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학교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10년은 교장, 이렇게 해서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의 세월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그때 90년에 갈 때 공항을 5개 비행기 갈아타고 왔어요. 2박 3일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사무실 출발할 때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가다 길 잃어버린다고. 근데 무사히 도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은 걸어서 온 거예요. 저기 북한 거쳐서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 거쳐서 북아프리카 거쳐서 그 남부 아프리카 도착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지나니까 한국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더라고요. 7년이 지나니까 저 사막 허허 벌판, 호주의 80%가 사막이라며요. 예, 거기 가서 좀 14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텅 빈 거예요.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도착하니까 그 평원이, 그 사막이 뭔가 되게 많아요. 개미가 엄청 많아요. 애플, 꽃, 봄에 피는 꽃.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수평선에 해가 뿡 뜨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음이 도착하니까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가르쳤는데 그 7년 동안은 내가 아파하느라고, 내가 힘들어하느라고 아이들의 마음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아이의 마음이 진심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삶도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 한국 갈까? 네, 24살에 갔으니까 맞아요. 한국에 가서 뭔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7년 지나니까 비로소 거기에 땅과 바람과 햇살과 사람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출발할 때 보츠와나는 이름도 생소했어요. 아프리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가난이에요. 전쟁이에요. 위험이고 죽음이에요. 실패와 절망이에요. 네. 나라 이름도 모르고 간 그 땅이니까 제가 더 심했겠죠. 예. 그런데 그 7년의 어려움을 지나고 또 더 7년을 사는 그 14년 동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풍요가 있어요. 전쟁이 있지만 평화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위험해요. 맞아요. 90년대는 아프리카 전체에 에이즈가 막 그 쓰나미처럼 흘러갔어요. 제가 가르친 청소년들이 너무나 빨리 서둘러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장례식을 갔어요. 죽음이 그냥 멀지 않았어요. 오늘 3일 전에 같이 티 마시고 막 대화 나누던 분이 일주일 후에는 장례식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동일선상에 그 하루에 같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죽음이 편만한 그 삶 가운데도 삶이 이어졌어요. 실패?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한국인 선교사님 청년들이 50명, 60명이 갔어요.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도 하고 막 프로젝트 엄청나게 하는데 거의 다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대개는 다 한국으로 돌아갔고 더러는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더러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로 갔어요. 그중에 어떤 청년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아프리카로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많은 실패와 절망, total despair라고 그러죠. 아주 극도의 절망, 그런 게 그 7년간에 계속 이어졌어요. 교민과 그 청년과 다른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4명의 장례식을 제가 치렀어요. 그 공동묘지 가서 님부들 데려다가 땅 파는 거를 제가 했어요. 제가 파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패와 그 절망의 그 공간을 넘어가니까 거기에도 성공이 있어요. 거기에도 희망의 넓은 평원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직업학교 교장을 다시 맡고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1년 만에 검정고시를 마친 상태예요. 한국에서 제가 받은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예요. 그런데 저는 그 학교에서 교장으로 10년을 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게 어떤 무게가 있으신지 지금 감을 못 잡으시네.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 14년간 한 450명의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기능사 자격증 받게 해서 공장에 취직하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보람 있고 행복한 시기였어요. 추장님이 인정해주고 그 나라 정부가 인정해주고 교육부 장관님 전화하면 후다닥 와주시고 꽤 파워풀이 있었어요. 네, 잘 나가는 데예요. 네. 기회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이야기를 좀 건너뛰면 2004년에 저는 만 14년의 일정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유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교사님 저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보츠와나 14년 무보수 자원봉사로 국민들이 추천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어요. 예,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오염과 죽음의 자리였는데 어떤 사람,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됐고 세상 말로는 성공의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 호주엔 선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얘기를 같이 따라오시면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보츠와나 초기의 그 14년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아유 그 시기를 그렇게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궁금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설명하기 되게 쉬워요. God did it. 하나님께서 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끝. 은혜로 그냥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기독교인은 저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온 애가 막 미국 콜롬비아 갔다 오고 막 아프리카 14년 살고 막 훈장 받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구나. 특히 보츠와나 14년의 그 시간을 설명하는데 많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 형제님들, 남자분들, 청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나라가 불러서 군에 입대했어요.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어요. 제대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보낸 가족들도 미쳐 죽을 거예요. 보츠와나 갖고 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몇 년을 해야 되는지, 이게 50살까지 해야 되는 건지 40살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내년에 떠나야 되는 건지 그거를 견디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인간은 불확실성의 투척 넘게 던져지면요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이 아마 호주 오셨을 때 불안한 그 1년, 3년, 5년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7년은 마음이 도착하고 나니까, 즉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믿기 시작하니까 감사로 다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전체 인생의 과정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갈이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편의상 가지고 온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기에 맞게 때에 맞게 분갈이를 하고 계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 실제로 그 나무들은요 2가지 이유로 분갈이를 하게 돼요. 하나는 죽기 직전이에요. 뿌리가 말라가지고 혹은 어떤 이유로 물을 안 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는 거죠. 예, 분갈이를 할 때 너무 큰 데나 하면은 죽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큰 데로 해준대요. 오케이. 또 하나는 얘가 너무 잘 크는 거예요. 막 뿌리도 막 왕성한데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 못 자라고 있잖아요. 그때 또 분갈이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먼 땅 아프리카나 호주로 이렇게 분갈이 됐을 때는 2가지예요. 몽창 망해갖고 죽기 직전이거나 네 너무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가도록 인생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갈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야, 인생은 내가 내 자신을 분갈이하는 것 같지만 예,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분갈이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시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너무 고독해. 그때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분갈이가 잘 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분갈이 중이신 분이 있어요. 여기. 맞아요. 이전 사역지가 얼마나 안정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신나게 막 꽃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호주로 가라는 거죠. 예, 순종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화분에 가서 바로 자리 잡고 이야 막 꽃 피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몸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전 흙은 털어내야 되고 이전에 먹었던 건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땅에서 새 환경에서 새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또 그 나무가 살아내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보츠와나 14년을 잘 살았어요. 자, 분갈이하고 같이 가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프론, 전정이라 그러죠. 네, 저건 딱 제 모습이에요. 네. 초기에 보츠와나에서 학교 이제 교사로 일을 하면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하라 그랬던 일이 나무 심기예요. 자, 남부아프리카 여기를 비롯해서 남부아프리카는 9월 10월이 봄이에요. 한 2주 정도 짧게 있어요. 9월, 10월. 맞아. 9월, 10월이 봄이에요. 자카란다가 그때 펴요. 그럼 그때는 나무를 막 500그루 막 1000그루 이렇게 사와요. 저희도 사오고 관공서에서 나눠줘요. 워낙 땅이 척박하니까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는데 500그루를 심으면 이듬해 보면 한 5그루 살아있어요. 제가 쉬어봤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심어놔요. 그럼 그 봄, 여름 지나면서 얘가 막 그 가지가 막 수양버들 막 늘어지듯 쫙쫙 늘어나요. 너무 보기 좋다.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 4, 5월 달 지나고 나면 다 없어. 어디 갔지? 일단은 우박이 때리고 소가 밟고 지나가고 염소가 뜯어먹고 동키가 한 번 또 작살내고 예, 한 해는 쉬어봤더니 심은 것 중에 5그루 남은 거예요. 그거를 물 주느라고 물도 없는 땅에서 막 호수 끌고 다니면서 막 주고 막 그래서 4년째에 대해서야 알았어요. 이거 봄에 무성할 때 하나 남기고 다 잘라야 되는구나. 예, 그랬더니 이제 7년 8년차 되니까 얘네가 속성수니까 벌써 제 키를 넘더라고요. 되게 흐뭇했어요. 저는 가지치기의 원리를 거기서 배웠어요. 예. 그때쯤에는 저 혼자서 이제 다 떠나고 학교 맡아서 혼자서 막 이것저것 다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학교를 막 운영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또 막 자라니까 이제 또 큰 가지 잘라야 되잖아요.
막 마음은 너무 힘들고 막 안 되겠다. 방학이 그래도 있어요. 4월, 8월, 12월 방학 때는 다 저거 하고 있어요. 큰 가위 가지고 이제 나무 막 자르고 있었어요. 이제 계속 자르다 보니까 제가 나무한테 대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에서 한 14년 살면 새하고 나무하고 막 대화를 해요. 네. 아, 얘 너무 미안해. 너 너무 아까워. 계속 자라도록 놔두고 싶지만 미안해. 너 이거 내가 안 잘라내면 너 나중에 내년에 너 죽어. 그렇게 제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작은 키로 막 이렇게 잘라내니까. 그러다가 제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 혜영아, 내가 너를 가지치게 하고 있단다. 제 인생을 그 아프리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치기 하는 내용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 출생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던져서 장애가 발생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평생 장애인이라는 이게 같이 왔잖아요. 그걸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와, 고마워. 예, 전 10대 시절을 이제 그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를 땄어요. 그것도 쭉 잘라내신 거예요. 거기 초기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막 고생한 내용들도 뚝뚝 이렇게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잘내다 한 8년, 9년, 10년 되니까 제 마음에 하나가 남았어요. 가지 하나가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다 고마운 거예요. 자, 이 수준을 30대 초반에 터득했어요. 야,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렇게 옮겨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화분갈이 해주시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사람도 보내고 환경도 바꿔주고 일도 보내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보잖아요. 고통이에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독함의 과정인 거예요. 인생은 희노애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간난신고예요. 희노애락도 비껴가고 간난신고도 비껴갔는데 생로병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한 인생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으로 통과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용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내가 너무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극진한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독한 지경에 놓여도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의 마음과 그의 심상과 그의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요, 계속.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여전히 망가지지만 그리스도인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겪지 않았더라면 여기 하나님이 이 예배 말씀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를 세우지 못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고생과 그분을 통한 고통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보츠와나 14년 전체 그 시기를 마무리할 때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이게 자꾸 뒤로 가버려요. 예, 제가 꽤 뽀대나는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는데 얘가 한국에 가면서 배터리 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네. 자, 시편 50편 23절이에요. 시편 50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이 호주까지 오셔서 살아가실 때 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환경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풍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천화 전체에서 후 7년 저는 어마무시한 감사로 삶을 살았어요. 감사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해가 떠서 우와 해 떴네 하나님 땡큐. 예, 막 일하다가 그 입을 막 툭툭 터는데 정갈 떨어져요. 오 하나님 땡큐 안 물렸네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계속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다 보니까 몸에 배는 거예요. 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삶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바라시지 않아요. 막 그 2000배 하고 막 어디 뭐 메카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아프리카의 부지불식간에 끌려갔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감사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저는 케냐 이야기도 벌써 14년째니까 할 말 엄청 많아요. 네, 케냐 얘기는 안 건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네, 보츠와나에서 그 14년을 관통한 3마디를 건졌어요. 첫 말이 그거예요. When you amante beautiful 타타 엄청나게 많이 You are so beautiful 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새로운 언어를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네, 맞아요. When amante 떴다. 네. 보츠와나의 초기에 그 여학생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해준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너는 이쁘지 않아. 너는 별별 일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저는 선교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거야. 캐서린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큐트해. 너무 so wonderful, beautiful 믿어주세요. 너무 고마운 말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살려냈어요. 여성성이, 인간성이, 사람됨의 정체성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리고 학교가 폭망해서 문을 닫았을 때 3개월 혼자 막 울고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내. 그중에 여학생 5명이 왔어요. 걔네들이 이러는 거야. 우리가 들었어. 너 남아있다는 소리를 우리 기술 좀 계속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나도 돈도 없고 나도 한국 가야 돼. 그때 이 학생 중에 하나 딱 그런 거야. It's okay. You are here. 네, 너 있잖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너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예. 저는 이 말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들려준 이 말을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아직도 아프리카를 못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왼쪽 오른쪽 발목을 다 잡았어요. 이 귀한 말이. 그런데 사람이 해주는 말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날 밤에 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한국 가겠다고 울면서 기도하던 기도가 바뀐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선생이 되어달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시죠.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혜영아 여기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 아파 죽어가는 이 마을 사람들을 사이에 내가 있는데 너는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라는 음성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혜영아 학교 해보자. 사람들 키워보자. 복음 전해보자. 교회 한 200개 세워보자. 그렇게 했었으면 저는 아이고 뜨거라 그러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어야 될 분명한 음성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체험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드리는 것. 그거예요. 복음이에요. 선교예요. 미션이에요. 여러분 선교자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증거자이자 선교사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선교사로 되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주로 불러내실 때는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보라가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지만 맞아요. 나와 함께 살자. 한국에서 힘들었으면 여기 와서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아프리카로 불러내실 거예요. 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네, 저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14년 사막에서 14년 살아내면 사고가 엄청나게 증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이 없고 대화 나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쓴 글들이 다 그 저의 그 안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한 4권의 책을 6권의 책을 냈어요. 네, 목사님 제가 3권은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놓고 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 5번째 책이 나오고 이제 막 마지막 장을 써서 출판사에 남겼는데요. 책이 나오고 나서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을 썼나? 네, 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겪은 캄캄한 밤으로 인해서 내가 겪은 캄캄한 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하기 위해서 막 우리의 좋은 점들을 막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찬양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지를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저 재능이 있어요. 저 엄청나게 똑똑해요. 이런 말들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 앞에는 내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비루하고 내가 볼품없고 내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특정한 시간,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캄캄한 밤의 시간을 지냈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엄마가 우울증, 정신병이 왔어요. 중학교 졸업하던 바로 그해 아버지가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쫓겨났어요. 제가 겪은 그 어린 시절의 캄캄함이에요. 아유 선생님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5살이었어 그때가.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저의 고백이에요. 내가 겪었던 그 캄캄한 밤으로 인해서 빛을 보게 됐구나.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구나. 사람으로 오길 잘했다. 자, 사람으로 오길 잘했다.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기독교 선교사예요. 제 인생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마련하신 삶인 거예요. 그 어둡고 캄캄한 이야기들이 지금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어요. 막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성교학 박사예요.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무도 깨갱 안 하시네. 예, 예, 학벌, 예, 학위 장난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자고 높아질 때 있어요. 아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 어린 시절의 그 혜영이가 그 어두운 이야기가 저한테 메시지를 줘요.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렇게 한편없고 벌벌 일 없고 기대할 거 없는데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됐잖아. 와, 이 캄캄한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과하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고생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럼 보석이 됩니다. 괜히 혼자 끌어안고 막 낑낑대면서 교회 와가지고 I'm so happy 그러지 마세요. 네, 내 안에 내 인생살이에서 겪은 그 캄캄한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증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야 여러분은 다 조기 사망이에요.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많은 시절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제 콜롬비아 보내도 아프리카 가고 제 박사 따도 박사 딴 거 아닌데 예, 박사 받아도 제 아프리카 갈 걸 믿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미국에 눌러 살아도 돼요. 한국에서 막 나 잘났다고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 You're so beautiful. 더 많이 쓰면 돼. 나와 함께 살자.
솔직히 짜증 나요. 아프리카 슬럼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짜증 나요.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예, 나이로비 집,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제가 막 밥 해주고 있으면 모양새를 딱 찍어보니까 제가 이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으로 오길 잘했다. 아프리카에 내가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나와 같은 혜영이를 찾아보자. 그에게 말해보자.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초술만 나와도 괜찮아. 초등학교만 학교 안 가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괜찮아. 저의 메시지예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실패해서 total despair,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저의 이야기가 들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아. 이렇게도 괜찮아. 어떻게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돼.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저 2010년 미국에서 14년, 보츠와나 14년 마치고 하나님이 저를 분갈이 해주셨는데 예, 미국으로 갔어요. 예, 7년 유학했어요. 뉴요커. 예. 예, 그 콜롬비아 대학원 석사 1년 만에 마쳤어요. 졸업하고 그 돌아가는 게 지하철에서 엄청 울었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그런 명문 대학원을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혜영이, 또 다른 장애 아동, 또 다른 청소년. 이제 저는 프리빌리지 특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의했어요. 내 삶은 공공재산이다. 예, 퍼블릭 프로퍼티예요. 그렇다고 제 책을 살 때 막 돈 안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인세나 이런 많은 것들을 선교사에게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는 대문이에요. 본문은 어디 있겠어요? 6, 7, 8절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그런데 예수님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특권 얼마를 가지고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신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90년 2월 비행기를 탈 때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저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제가 저 키로 저 몸으로 아프리카 간대. 하나님이 저와 평생 함께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티켓.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저 몸으로 저 키로 아프리카 간대. 던지십시오. 가지고 있는 거, 재능, 능력, 뭐 something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안 죽어요. 빨리 제가.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장이네요. 아이고 시간이 불 가고 있는데요. 저희 보츠와나요. 이미지이긴 하지만 저희 올케가 저희 1살짜리 조카가 거기서 죽어서 묻혀 있어요. 저희 소원이에요. 그 교통사고에서 4살 조카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케냐에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올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를 저한테 아들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역자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바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그 보츠와나에서 마무리를 하고 올케 옆에 묻히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기도입니다. 꼭 아프리카 보츠와나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어딘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어딘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어요. 고생 엄청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펄스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자고하거나 인생에 깊은 절망에 있거나 인생이 너무나 버겁거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 우습고 혹은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고 관통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말씀을 정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